예, 요한복음 1장 17절. 예, 요한복음 1장 17절 이제 또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은 성경 좀 몇 가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은혜 서두에 보면 이제 기도가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문 같이 합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은 항상 평강을 위한 것이지 해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용납되었음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흠없는 천국을 보존하시어 머지않아 우리를 그곳으로 맞이하실 방법을 마련한 그 완전한 도덕적 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거룩하고 긍휼로운 지혜로 우리를 주의 잔치집에 초대하시고 사랑을 우리의 깃발이 되게 하시다니 기쁨과 뚫림으로 놀라워하나이다. 우리가 느끼는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없으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감사를 읽으십니다.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 이 얘기죠. 표현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내가 해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 그와 관계없이 내리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 하잖아요. 난 아무 공로도 없는데 뭐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다 이리 보편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와 어떤 의지와 우리 어떤 그런 거와 관계없이 내리는 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이 긍휼과 은혜가 하나이다. 예, 긍휼하심과 은혜는 하나로 보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는 둘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관련되어 있으나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을 해서 긍휼이 인간의 고통과 좌절에 맞서는 하나님의 선인 것처럼, 그렇죠? 은혜에다가 2번을 치고, 은혜는 인간의 부채와 죄가 쪽으로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인간의 부채, 우리의 부채,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부채는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부채. 예, 죄. 이 속에 있는 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원죄이죠. 이 원죄는 무엇으로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해결을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부채와 죄가 쪽으로 향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이 죄를 속량해 주시는 은혜로 온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는 긍휼은 뭘까요? 인간의 고통과 죄책에 맞서는 하나님의 선.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스럽잖아요. 예.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다 불행하잖아요. 거기에 맞서서 하나님의 선인 긍휼이 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은혜와 긍휼은 하나이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렇게 두 가지의 역할로 해서 다가온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무 공로 없었던 곳에 공로를 전가하시고 또 전에 부채가 있던 곳에 조금도 부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분의 무엇이에요? 예, 은혜이죠. 또 이 은혜는요, 하나님 속에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유익을 내릴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분의 선한 기쁨이다. 요 단락을 잘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은혜는 하나님 속에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유익을 내릴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분의 선한 기쁨이다. 바로 그분의 선한 기쁨이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우리는 자격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이 우리에게 뭘 내려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예, 누가복음 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성경을 좀 찾을게요. 누가복음 3장. 네.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강체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어떻게 해요? 보리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다. 우리 인간이 세상 전체를 다 준다 그래봤자 사실은 이 죄의 속량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건 다 무익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내재하는 자존의 원리이고 우리에게 비참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버려진 자들을 환영하고 전에는 배척당하였던 자들을 따뜻하게 호의 속으로 맞아들이려는 자기 원인적 성향으로 나타난다. 자기 원인적 성향이 바로 뭐죠? 내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그 속에서 나오는 은혜가 내 속에서 쭉 다가온 거예요. 그것을 이 성경에는 누가복음 오늘 3장 3절에서 6절,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을 보실까요? 시작.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계속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첩경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분 이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선함에 대응해라 아니면 적응해라 이런 뜻이 되죠. 대응은 저쪽에서 해서는 아주 대응하겠다. 이거니까 대응이 안 됩니다. 대응은 아니고 그분의 은혜를 받을 마음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너도 그렇게 되어라. 이런 입장이죠. 그렇죠? 여기 지금 내용이. 그래서 10절 14절에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거 없는 자에게는 너가 가지고 있는 먹을 거를 나눠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기 원인적인 성향이다. 이 자기 원인적인 뭐냐면 하나님 속성 자체가 이렇게 선하시다. 이래 봐야 되겠죠. 하나님 속성은 선한 속성이다. 인간은 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효용은 죄 많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고 하늘의 영광스러움에 앉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 대한 넘치도록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세세토록 나타내게 하시련다. 이 단어들이 굉장한 단어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영원히 축복을 받는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히 축복을 내려주신다. 바로 은혜죠. 그분께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죄수복을 벗기고 왕자의 예복을 입히시고 우리를 일생 동안 계속하여 그분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 사무엘하 19장 28절 3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위대한 말씀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예. 사무엘하 19장 구약이죠. 저기 앞으로 가셔가지고 19장 사무엘하 19장 28절에서 30절 예. 시작.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삼하를 찾으면 됩니다. 사무엘하. 삼하로 돼 있죠. 홈에. 페이지는 497페이지, 구약 497페이지. 그러니까 사무엘하 19장 28절에서 30절. 찾아졌습니까? 네,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울음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 평안히 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을 때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 자, 이 사건은 이제 무슨 일이냐면 사울 왕의 아들 무비보셋이죠. 그 아들이 이제 전쟁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사울도 죽고 아버지 사울은 할아버지죠. 아버지 아들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아들이 이제 한 왕가가 몰락하면 그 대가 다 몰락해 버리잖아요. 이제 그 대 손 중에 한 이제 자손이죠. 이 무비보셋이. 근데 다윗이 자기 왕자리에 앉아서 자기 과거에 다윗의 아니 요나단의 아들을 찾는 거예요. 그 찾을 때 이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니까 내 상에 같이 앉혀라. 내가 같이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왕자리에 왕과 밥상을 같이 받는 거는 같은 취급을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다윗이니까 가능한 거죠. 이미 다윗은 이긴 자가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제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이제 본문은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에게 비참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버려진 자들에게 환영하고 전에는 배척당했던 자들을 따뜻한 호의 속으로 맞아들이고 이런 것은 다 자기 원인적인 성향으로 나타난다. 바로 자기 원인적 하나님의 그 성향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사함받을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한 상에 왕과 같은 항상에서 밥을 먹게 하시겠다. 그 은총에 주어진 자들이 이긴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 같은 뭐다고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기존에서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좀 잘 믿으면은 뭐 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는데 안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신약의 제사장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 정도는 입장에서 볼 때에. 그래서 이 구약의 이긴 자로서의 다윗은 왕이 되었잖아요. 어쨌든 나라의 왕으로서 그 왕이 몰락한 그 집안의 왕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것은 이거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효용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에 앉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 대한 넘치도록 뭐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세세토록 나타내시겠다. 또 우리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영원히 축복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요? 영원히 축복을 받는다. 28장 사무엘하 28장 보셔요. 그 장에서 28장을 가세요. 사무엘하 19장 아까 그게 19장이죠. 28장은 없어요. 19장 28절 30절. 28절 30절. 예. 여기도 이제 보시면 아까 그 얘기죠. 이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사옵나이까. 이게 이제 무비보셋이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나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죽어야 될 사람인데 어찌 왕께서 나를 밥상에서 밥을 먹지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자의 예복을 입히고 거지 옷을 벗기고 죄수의 복을 벗기고 왕자의 예복을 입히시어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 그분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계속 먹고 마시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들이 바로 이게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이긴 자가 되면 이런 은총을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시겠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영혼은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을 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긴 자들을 하나님은 장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견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견인. 일방적으로 견인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딱 견인.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영원히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밑에 달라. 은혜는 멀리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거룩한 존재의 두렵고 이해할 수 없는 심연 속에 있다. 이게 심연, 마음 심자를 써가지고 뭐죠? 깊이 깊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예, 진짜. 예. 그러나 은혜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오는 도간, 이 파이프 같은 도간이죠. 도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도간이 된 거죠. 그 도간 안에 보혈이 막 철철 넘쳐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을 하나 보실까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 또 성경 많이 찾아보네. 누가복음 어디 보시냐면 18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이 누가복음 4장이네 4장. 4장을 가세요. 제가 찾기를 좀. 4장 18절에서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4장은 아주 완전한 그 원액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오심에 대한 쭉 기록을 했으니까. 그래서 18절에서 19절을 보시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해를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누가복음 보면 이제 2장부터 시작해서 쭉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이제 예수님 수태고지부터 시작하여 탄생하심부터 시작하여 또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어디 성전에 바쳐지시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25절에 보면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다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미 이 시몬이라는 사람 위에는 무엇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부터 시작하여 쭉 뭡니까? 예수님의 수태고지부터 시작하여서 탄생부터 그 다음에 성전의 받침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살에 이제 성전에서 잃어버림부터 시작 이게 쭉 나오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더 잘 아실 이 순서에 대해서는 뭘 하시기 때문에 뭘 하시기 때문에요? 그 묵주기도를 하니까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 순서대로. 예. 그게 이 누가복음에 다 있는 내용이라고요. 어떤 분이 저보고 막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나 묵주기도 그거 좀 가르쳐 달라고. 그 안에 있는 내용. 누가복음 보면 다 나온다고. 누가복음에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한 내용을 쭉 정리해서 그거 묵상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감이 잡히기는 쉽지가 않죠. 예. 그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또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18장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4장 18절 1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뭐죠? 그러니까 눈먼 자, 또 포로된 자, 그런 모든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혀 주시겠다. 그래서 자유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나 은혜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들어오는 도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에 대해 누구보다도 뛰어난 해설자인 사도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과 분리시키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무슨요? 이 은혜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그의 가르침에서 항상 두 분은 함께 있으며 유기적으로 하나이며 분리될 수 없다. 꼭 두 개 같은데도 하나인 거예요. 이게 신비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3편의 서신 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완전하고 아름다운 요약이 이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 잘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7절에 보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죠? 구속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은혜와 십자가를 전했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와 십자가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시작. 예, 요한복음은 그 앞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죠. 그래서 1장 14절 16절 14절 1장 16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뭐라고요?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은혜 속에는 말씀과 진리가 충만하다. 예. 말씀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네, 그렇죠. 충만하다. 이 은혜 안에는 예수님이 충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은혜 안에는 뭐가 충만하다요? 예수님이 충만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버리면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사람 변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주께서 아니면 주에게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라는 걸 외쳤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그 은혜가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은혜가 인류에게 이르게 하는 통로로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좀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모세 하면 율법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에서 길을 잃고 진리에서 멀리 벗어나기 쉽고, 어떤 사람들이 이 구조를 은혜의 교리에 관한 다른 성경 구조들과 연관시키지 않고 고립시켜 놓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요한복음 1장 17절 이런 중요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고립을 시켜놨다. 이 구절이 모세는 율법만을 알고 그리스도는 단지 은혜만을 아신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고, 이런 식으로라면 구약은 율법서가 되고 신약은 은혜서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은혜는 어디 통로입니까? 율법의 통로이잖아요. 신약의 통로는, 은혜의 통로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니까, 율법의 은혜가 만약에 그 호수가 이렇게 좀 가늘었다면 신약의 은혜의 통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무슨 큰 도가니 같은 그런 관이겠죠. 그만큼 은혜의 줄기가 크다, 많다, 충만하다 이래 보셔야 되겠죠. 율법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교를 하자면, 그래서 거기도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율법이 모세의 때 생겨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존재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것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법전으로 하나님이 내어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법전이 구체화시킨 도덕적인 원리는 영원한 것이고, 율법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을 때는 한시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사람의 무지 때문에 때때로 범행을 눈감아 주실지라도 이 율법의 위반이 형벌을 가져오지 않을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이 오기 전에, 즉 아브라함 시대를 보시면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대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은 다 어때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율법이 주어질 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지만,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 인간 세상에 뭘 적용해요? 율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셔야죠. 율법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율법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이 되는 거죠. 율법을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3장과 5장에 있는 바울이 이 치밀한 논술은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기독교 윤리의 원천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모세의 율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안에 포함된 도덕적 원리가 파기된 적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은 조금 약해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했어. 그걸 계속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안에 포함된 도덕의 원리가 파괴된 적은 없고, 율법이 명령하는 그 의로부터 면제된 그 어떤 특권층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을 명령을 했어요. 근데 명령을 한 그 명령에 율법을 조금 봐준 적이 있을까요? 조금 이렇게 좋게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지 그런 거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 율법이 명령하는 그 율법의 의로움 있죠. 거기로부터 면제되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과연 구약은 율법이지만 다시 율법책은 아니다. 율법책만은 아니다. 노아는 대홍수 전에 여호와께 무엇을요?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또 율법이 지어진 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목전 앞에서 뭐 하라요? 은총을 입었고,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언제부터 계속 주어집니까? 율법이 오기 전부터.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이 오기 전부터 은혜가 주어졌으니까 그 은혜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 자신이실 것이며 은혜는 그 거룩한 존재의 한 속성이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공부하니까 계속 그 속성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속성을 중심. 태양이 그 밝음을 숨길 수 없음 같이 그분은 그분의 은혜를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햇빛을 피해 음침하고 곰팡이 내나는 동굴로 도망갈 수는 있지만 해를 없앨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뭐 할 수는 없다? 소멸시킬 수는 없다. 어떻게 은혜를 소멸시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구약시대가 엄격하고 굽히지 않는 율법 많은 시대였다면 고대 세계의 전체 분위기는 우리가 고대의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음울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도 다윗도 사무엘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있을 수 없다. 자, 잔류 대목을 잘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만일 구약시대에 엄격한 굽히지 않는 율법만이 있었다면 고대 세계의 전체 분위기는 우리가 고대의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우물했다. 더 우물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그 다음 단계에서 나옵니다. 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사무엘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없다. 이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무엘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뭘로요? 은혜로 나왔다. 은혜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은혜가 없었다면 이 사람들 나왔다 못 나왔다? 못 나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인간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실패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은 율법도 인간을 못 지킨다. 뭐가 없으면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도 율법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어떻게 해요? 인간 세계에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사무엘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나왔다. 이 사람들이 나온 까닭은 뭐 까닭이에요? 은혜. 예, 맞아요. 은혜 까닭. 와, 진짜 통쾌하지 않아요? 은혜 까닭에 다윗이 있지. 다윗도 뭐죠? 다윗도 율법을 다 못 지켰어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못 지켰어요. 율법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버리면 안 돼. 안 나와 점수가.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임했어요? 은혜가 임해서 아브라함이 됐다는 얘기죠. 또 누가요? 다윗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사야도 다니엘도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위대한 구약 인물들의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인 히브리서 11장은 어둡고 텅 비어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은혜가 성인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시대도 은혜가 그것을 뭐 했다? 가능하게 했다. 진하게 색칠하세요. 진하게. 아벨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은혜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래 하나님의 순전한 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진정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왔고 그러나 은혜가 일하게 되기 전에 구유에서 그분의 탄생이나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으심을 기다려야 했던 것은 아니다. 아직 그 은혜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가 안 오셨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어.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을 때 그 자체도 은혜인 거예요.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죄짓게 그냥 그 마귀와 뒹굴게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내어 쫓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에덴 동산으로 불러드리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은혜다.
그러나 은혜가 일하게 되기 전에 부요에서 그분의 탄생이나 십자가의 그분의 죽으심을 기다려야 했던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세 1회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마가복음 1장 15절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한 건데요. 이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 이렇게 얘기하죠. 은사는 뭐라 그래요? 카리스마. 그런데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죠. 카리스. 예, 은혜는. 그래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으로 다시 들어온 최초의 인간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였습니다. 선대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대한 반면 후대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뒤돌아본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뭐예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왔으며 또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죠? 은혜로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은혜로 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속성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흙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셨고 동정녀라고 하는 인간이잖아요. 동정 마리아께서는 그 인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만들어내시고 또 뭐예요? 한나의 몸에서 사무엘을 만들어내시고 이 흙에 하나님 은혜가 임으니까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전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이거 엄청난 거예요. 밥을 잘 먹으셔가지고 좀 졸리기는 하지만 잠을 깨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 속성 공부할 때 성령에 관계되는 거, 은혜에 관계되는 공부하면 굉장히 양이 많아요. 이거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 정도지. 자, 보시죠. 은혜가 없는 것은, 예? 은혜가 없는 것은 흙이라고 보시죠. 쪽이에요, 여기. 자, 은혜가 있는 곳은, 이제, 이게 이제, 요거를 조금 이렇게 좀 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는 은혜가 없는 곳, 여기는 은혜가 임한 곳, 네. 은혜가 임한 곳. 자, 여기는 어디예요?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흙부터 시작하죠. 흙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뭘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만들죠. 하나님의 뭘 만들어요? 형상. 예. 을 만들었어요. 흙을 가지고 만들으셨다. 그 다음에 이 흙 쪽에는 누가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동정녀 마리아였잖아요. 이분을 통하여서 누가 오셔요? 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하여요?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뭘 만들어내는 거죠.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나고 또 한나를 통하여서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이 나오는 거죠.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원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다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쪽에는 다 하나님의 그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봄으로 하나님을 본 거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생겼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한 이 자리에 인류 최고로 많이 최대 하나님 은혜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부어놓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는 무궁무진하지만 그렇게 부어진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십자가에서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흙을 통하여 하나님의 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씨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씨. 그래서 이 흙이라는 이 아무 의미 없는 흙이 무슨 의미 있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닿으니까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닿으니까 어떻게 해요? 동정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사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몸인 여인을 통하여 이삭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식이 없는 자리에서 이삭이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 또한 은혜라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은 때였던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내가 은혜로 베풀겠다. 바로 이삭을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통곡하여서 그 멸시 속에 있는 한날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사무엘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일을 해내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이 열리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가정에도 은혜가 임하면, 내 심령에도 은혜가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시작을 갖지 않았으면 끝을 가질 수 없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무한성처럼 그렇게 한계에 있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그 은혜가 시작을 갖지 않았을 같이 끝을 가질 수 없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한 속성이기 때문에 무한성처럼 그렇게 한계가 있을 수 없다. 이 내용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은혜는 이렇게 엄청납니다는 걸 그냥 보여줄 뿐이지 이 밑에 들어있는 내재적인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다 이래 봐야 되죠. 이것은 신학적인 진리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 비교시키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오늘 그 오전 말씀에 이제 돌아온 탕자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 이쪽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길은 은혜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탕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아버지를 찾게 됐다 이런 뜻이죠. 은혜로 되었다 이래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한계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인 진리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렇죠. 우리의 비참한 처지는 뭘까요? 바로 탕자의 처지에서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처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하면 이게 조금 이제 감이 잡힌다. 나는 그 탕자와 같은 거지다. 거지에게 좋은 옷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면 이렇게 왕성한 대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오늘 식사하러 갔는데 그렇게 반찬 한 개라도 더 주니까 이렇게 대우를 잘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좋잖아요? 와 같은 이것이 하나의 제가 비유로 말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우리한테 없으면요 우리 마음이요 팍팍하고 신경질나고 죄짓고 미워하고 그냥 죽이고 싶고 뭐가 없으면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요 정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더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속성, 그 못된 속성, 죄에 지배받은 속성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탕자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야만이 된다.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악의 극악성을 결코 알 수 없으며 또 꼭 알아야 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더한 곳에 뭐죠? 은혜가 더욱 넘친다.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인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5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게 된 계기는 이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은혜 없는 곳에서, 그렇죠? 은혜 있는 곳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뭐가 많아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넘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했거나 범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여 한계다라는 것이고, 넘친다는 말은요, 우리가 유능한 능력의 한계를 규정하는 말인데, 우리의 불의가 거대한 산처럼 우리 위에 치솟아 있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 산은 한정 지을 수 있는 경계를 갖고 있다. 그것은 매우 크고 높다. 하지만 일정한 양을 갖고 있을 뿐 그 이상은 아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규정할 것인가? 인간으로는 이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더욱이라는 말이 우리의 생각을 무속 속으로, 무한 속으로 끌고 들어가기가 거기에서 어쩔 바 모르게 만든다. 넘치는 은혜에 대해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라. 그래서 좀 번역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은혜는 은혜인데 그냥 찰랑찰랑이 아니라 뭐야? 콸콸 넘쳐버린다. 하나님의 교제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을 실감하는 우리가 이제 조아렸던 머리를 들고 위를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내쫓긴 그 원인이 제거되었다. 여기서 탕자의 돌아옴이 나오죠. 탕자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돌아올 수 있고 환영받을 수 있다. 인류 타락 이전에 우리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 우리가 접근함으로 따라 화영금이 물러간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그 은혜의 아들이 가까이 접근해 오는 것을 보고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들이 비켜선다. 왕들이 가면 길에 막 사람이 있어 뭐 옛날 말로 군자는 데려다 뭐 그런 거 있죠. 군자는 데려다가 군자가 지나가는데 대로의 길을 열어라. 그 뜻입니까? 군자는 큰 길로 간다. 네. 그러면은 군자에 데려다 그러면 이 큰 길에 사람들이 있으면 다 비껴라 이래도 봐야 되는 거죠. 자, 길에 지금 왕이 탁 가는 거요. 그러니까 왕이 온다 그러니까 뭐 온 백성들이 막 놀래가지고 땅을 여기다 이마를 땅바닥에다 탁 엎드려가지고 막 하나님이 그 왕이 지나가는 길을 열듯이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이 세상의 죄악들이 다 비켜난 거예요. 마귀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쪽으로 튀고 저쪽으로 튀고 다 도망가냐가 정신없는 거예요. 누가 오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은혜의 아들이 가까이 접견해 오는 것을 보고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들이 쫙 비키는 거예요. 온다, 오신다,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그리고 그 그룹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쫙 길을 내는 그 장면을 우리 연상해 보면 너무나 이거 뭐 황홀경에 빠져버리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9장 거기 보면 10명의 문둥병이 나오잖아요. 그 10명의 문둥병 중에 은혜를 입은 자가 몇 명 나옵니까? 1명 나오는 거죠. 참, 은혜 입은 자들은 많이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어디 쓰든지.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결국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오면 그분만 나에게 오시면 내 죄 문제는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예. 가차없이 없어지는 거니까. 예. 내 죄 문제는. 자, 오늘 이 은혜에 대한 주제는 오전 예배의 그 말씀과 같이 그 은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 탕자와 같은 아들을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살아온 그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잔치도 해주고 가락지도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또 십자가로 또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져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거기 이제 기도가 있죠. 돌아오라 오 방황하는 자여 지금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찾으라. 그 속에 타오르는 그 새로운 욕망은 그분의 은혜로 커졌거늘 돌아오라 오 방황하는 자여 지금 돌아오라. 흐르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라. 그대 아버지께서 부르시니 더 이상 슬퍼 말라. 그대를 가까이 초대하는 사랑이거늘. 그래서 월리언 벤코 콜리어라는 분의 기도였습니다.